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수고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으며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시원찮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저 바울 선생님이 왜 저렇게도 삶이 꼬이기만 하고 잘 풀리지가 않는 것일까? 왜 저렇게 고생스러울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결국 저런 것인가? 이 질문들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산다 한들 바울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와 같은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좀처럼 시원하게 풀리지 않을까? 왜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일까라는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2절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죠. 성경책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책 맨 아래로 가보시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죠. 그 다음을 보시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말라기서를 큐티했기 때문에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남유다가 멸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 속국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큐티하면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이루셨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이사야 49장 8절의 예언은 바로 그 회복의 예언입니다. 장차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이하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회복의 큰 소망이 예언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저는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그 고난과 환난의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의구심을 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의 바울의 현실과 상황은 만만치가 않지만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그 물음표에 이어져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의구심으로 채워졌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을 보라. 곧 다가올 그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그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고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는 줄이지도 또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사야 49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는 현재의 환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이제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살 수 있었습니다. 또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을 받을 때도 또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며 욕을 자신이 먹을 때에도 나는 상관없이 이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8절 중간 보시면 악한 이름과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악한 이름은 다른 말로 비난을 받을 때라도, 또 아름다운 이름은 다른 말로 칭찬을 받을 때에도 나는 전혀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 뒤에 다 같으니 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녹록치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에 의구심이 또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사야서의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약속하신 미래의 그 소망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바울의 표현대로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이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여 예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휴식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재충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